그 야고보가 이 서신서를 쓴 시대에는 차별이 일어나는 곳이 너무나 많았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예배의 자리와 법정 소송의 자리에서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외적 차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를 우리가 많게는 거의 한 30년 정도 다니신 분들이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외모로 인한 차별은 충분히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학 청년부 사역을 꽤 한 오래 했는데 당시에 제가 막 그 사역을 시작하던 그 시기 때는 물론 오래전부터 그랬겠지만 형제들이 이쁜 자매들 정말 외모적으로 훌륭한 자매들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던 것이 그냥 통용적인 분위기였어요. 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하나 누구 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 오히려 목회자들도 아름다운 자매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또 노력했던 그런 안타까운 잘못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 외모를 중시하며 공동체를 찾은 그 형제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잘 신앙생활하면 좋았겠지만 지금의 어떤 신앙의 흐름을 보면 그때 당시에 외모적인 부분을 강조했던 그런 형제들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다 신앙을 떠나 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제가 청년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교단 통계적으로 봤을 땐 그렇더라고요. 결혼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또 아니면 외적인 공동체에 계속 외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는 공동체에 계속 남아 있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이 차별을 죄라고 또 이렇게 막상 우리가 외모로 공동체를 찾는 것, 외모를 중시하면서 공동체를 찾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누구 하나 지적하는 그런 때가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반드시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중심을 보실 수 있고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요즘은 또 그 반대가 됐더라고요. 이제 형제들을 보러 자매들이 교회로 또 출몰한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 인물이 이렇게 좋은데도 자매님들이 많이 이렇게 방문하시지 않는 걸 보니까 우리 형제들은 아주 신실한 대부분 다 짝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어느 하나 참 누구 하나 그런 부분에서 야 그거 잘못된 거야. 야 그거는 너무 좀 편협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 없이 시대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흐름이었다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외모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들이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초반부에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차별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죠?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행위에 대한 선포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차별하지 않고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우리가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차별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차별을 하고요. 또 똑같이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에 대한 역설적 의미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로 표현을 합니다. 저는 오늘 찬양 참 요한계시록에 그 선포되는 찬양인데
비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야, 전 이 찬양을 하면서 막 천국의 감동이 느껴지거든요. 아, 내가 천국에서 이러한 찬양을 부르며 살겠구나. 어떻게 그런 감동으로 찬양하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는요, 우리가 믿는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겠죠. 이때 당시에 이들이 믿는 주는요, 영광의 주였어요. 영광의 주, 하늘에 계신 분, 천국과 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분, 이 영광의 주를 믿는데 너희가 기껏 사람들이나 차별하겠니? 너희가 기껏 뭐 차별하는 데만 그렇게 혈안이 됐겠니?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너희가 이러한 믿음이 있는데, 아까 우리 막 그 천상의 찬양을 울려 퍼지면서 거기에 받은 감동과 은혜가 있는데 사람을 차별할 수 있다? 이거는 역설이고 모순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럼 왜 영광의 주라는 단어를 여기 강조하냐면, 영광의 주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곧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했는데, 그 영광의 주께서도, 특별히 지금 야고보가 서신하는 이 대상들은요, 다 소망 없는 자들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아스포라, 이민자들, 이민 1세들, 초창기들,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인한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진 자들,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자들, 종교적으로 무언가 어필을 하며 살아갈 수도 없는 자들, 그 가난하고 아주 뭐 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런 영광의 주를 믿는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니? 라고 반문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영광의 주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전제 조건이 여러분 너무나 필요해요. 우리가 왜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근데 영광의 주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영광의 주가 하신 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여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필요하신 게 없을 정도로 풍성하시고 부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일부러 가난하게 되셨대요. 왜? 가난한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걸 의미해요. 그냥 뭐 물질적인 부분보다 심령이 너무 가난한 우리를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의 가난하심으로 우리의 가난함을 덮으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다. 너희가 이러한 주를 믿고 이러한 주를 믿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차별을 할 수가 있니? 그리고 여기서 1절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받았다라는 이 에게테라는 이 동사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시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과거형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어. 그건 아무런 뭐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형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I believed in Jesus가 아니라 I believe in Jesus야. 그래서 나는 계속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라는 확신이 있고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은 계속 우리 안에서 받고 확인되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것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좌우분들을 보면서 나는 당신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그 말은 뭔지 알아요? 내가 너 지켜보고 있어. I'm watching over you. 내 지켜보니까 너 똑바로 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지켜보는 사람들끼리 뭐 하지 마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켜보는 사람들끼리,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들끼리 차별하지 마라. 매일 묵상을 심고
매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매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 야고보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이러한 믿음이 너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사람을 차별해? 이러한 믿음이 너에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약간 정죄하듯 판단하듯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결과물이 다르니까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믿는 다음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참 제자훈련 하면서 우리 이제 신앙 2대 3대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거는 그냥 다른 내용들은 제가 다 참 그래도 감사하다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부모님 신앙에 대해서 교회 어른들 신앙에 대해서 모순을 느꼈던 사람들의 상처, 이거는 좀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어떻게 제가 이거를 좀 재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숱하게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른들을 비방하려는 게 아니라 흔히 지금도 일어나는 우리 교회 정치인이 방문하셨대. 그럼 딱 앞자리에 딱 앉혀서 오늘은 누구 의원님이 우리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뭐 저희 교회는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오늘은 뭐 어디 의원님이 방문. 그러면 카메라 그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치면서 한 10초 동안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분은 계속 이렇게 왔습니다. 저예요. It's me. 물론 의원님이 방문하고 이러면 좋죠. 뭐 교회 안에서 뭔가 또 기독교 문화를 위해서 뭔가 애써주시는 그런 의원님들, 뭐 정치인들이 방문하면 좋지만 그럼 소외되고 가난하고 이런 분들 그렇게 소개하나요? 카메라로 이렇게 쫙 집중하면 물론 새가족 방문자들 그렇게 소개하는 분도 있지만 너무 유별나게, 너무 비교되게 차별되게 그런 분들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은가. 야고보의 이 어조는요, 여러분 좀 모순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때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다음에 우리가 영광의 주를 믿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나? 사람 잘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 저만 그러는 것 같이. 여러분 남편들 아내랑 살아보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거, 사람 참 안 변하네. 매일매일 우리 안에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마음이 가난하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고 주눅 들지 말고 나 차별했으니까 나 쪼그라졌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좀 결과물이 다르게 나와야 되는구나.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야고보서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맺게 하시는 결과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걸 기대하고 나가자고요. 그럼 교회에서 차별 대우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때 당시에 이 시기에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길래 야고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아주 아픈 부분을 꼬집듯이 이야기할까? 2절 3절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두 가지 예시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부자고요. 누가 봐도. 하나는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3절이 문제입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저 너무나 감사한 게 이 시대에 제가 목회를 안 했던 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진짜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만약 그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교회 출석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사는 거주지마다 세워진 예배의 처소를 시나고게라고 합니다. 회당이라고 해요. 근데 그때는 우리의 어떤 뭐 찬양 시스템이나 이런 마이크 시스템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뭐 소그룹 시스템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공동체. 근데 이런 공동체에서 외적인 차별이 가능하다? 가능했다, 가능하고 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예시로 들고 있는 거예요.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지금 어디에 자리를 앉히는 거냐면 이 좋은 자리는 랍비들, 선생님들이 앉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예시를 드렸던 그 정치인들과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앞에다 그냥 자리를 앉았다는 건 그날 대표기도 있는 장로님들, 그날 순서 맡은 뭐 직분자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 그냥 부자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아무런 과정 없이.
상좌라고 하죠. 가장 좁고 높은 자리에 앉혀서 차별 대우가 벌써 일어났습니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가난한 자를 지금 유대인들 어떻게 취급하죠? 회당에 있는 자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거기 서 있든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 서 있든지, 발등상이라는 건 여러분 발판을 의미합니다. 그때 당시에 의자가 낮게 깔려 있고요, 자신의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발판이 있었는데 그 발판에 앉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야, 이게 교회냐? 야, 이게 지금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야?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글로 보는 게 이게 실화야? 차별이 일어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가난했어요.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가난했어요. 왜냐, 종교심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순간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살고 있지만 로마 통치국이었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순간 그들은 차별 대우를 받고 경제 활동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빌어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었어요. 빌어 먹고 싶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자신에게 무언가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붙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했던 유대인들의 삶의 대부분의 방식이, 이해하고 들으세요, 기생충 같았다라는 거. 붙어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 부자들에게 붙어서 쪽쪽 빨아 먹어야만 살 수 있었다라는 거. 안타까운 거죠. 야고보도 이걸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죄였다라는 거. 너희들의 공급자가 누구니? 너희들의 실제 삶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니? 부자들이 아니잖아.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에서 이런 차별이 일어났다는 것이 유대인의 삶의 방식 때문에 이해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영광의 주를 믿는다면서, 너희가 그 놀라운 높고 위대하신 그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데 그깟 하루 세끼 먹는 거, 물론 하루 세끼 먹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지만 그깟 부자들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 콩고물이라도 얻으려고 그 부자들에게 그러한 대우를 한다? 그러한 차별을 한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왜 발등상에 앉혔을까요? 거기도 우리가 봐야죠. 자기과시가 일어났다는 거. 적어도 부자들 앞에서 나는 이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서로 차별하는 것이 여러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라고까지 폭로를 해요. 4절에 보니까,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계속 반문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반문으로. 계속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차별을 해.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차별은 원인이 뭐다? 판단이다. 결국 그냥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판단 때문에 누군가를 차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판단이 일어나죠? 지금 딱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들어왔을 때 자기 안에서 판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 가난한 자는 나에게 불러서 발등상에 앉혀서 내 과실을 표출할 수 있는 사람. 결국은 자기 이익,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득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데 그 차별이 악한 생각으로 인한 판단으로 시작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속히 말씀을 들었고 뱉어내고 속히 말씀을 듣고 분노해라는 것을 야고보가 강조했던 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차별하는 죄가 아니라 판단하는 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선악과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사람 만났을 때 혈액형 물어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좀 대화하다가 1시간 채 안 되기도 전에 MBTI 물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요즘엔 그것도 물어봤는데요. 당신의 성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 판단에서 사람을 대하고 우리 판단에 의해서 사람을 대해주고, 얼마나 무서운 건가. 정작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았는데, 지역별로도 나누고요,
교단별로도 나누고요, MBTI별로도 나누고요, 혈액형으로도 나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과연 어떠한 참 그 하나님적 삶, 디바인 라이프라고 하죠, 신적 삶, 거룩한 삶을 행위로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 갈라져 있으면. 요즘에는 뭐 소시오패스랑 사이코패스도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차별이 죄라는 것을 철저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 야고보가 이야기하냐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판단과 이 차별 때문에 너희들이 어떠한 지금 법정에서는 어떠한 차별을 대우를 받는지를 보라. 그래서 두 번째는 법정에서 일어나는 차별 대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연결이 되는,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본문 6절부터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 시대적 배경을 설명해야 되는 이유는 그 시대적 배경이 오늘 본문을 해석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1세기 초에 초대교회 당시 채무 관계가 엄청 많았어요. 제가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도권적으로 가난했고 정치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어서 이 돈 빌렸는데 안 갚는 이 채무 관계가 너무나 심했고요. 이걸 그냥 집문서 그냥 써주고 그냥 막 빌려주고 이러는, 옛날 어른들 뭐죠? 그 보증 쓴다고 하더니 채권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돈 빌리고 뭐 보증 쓰고 이러다가 어디에 끌려간다고요? 법정에 끌려가요. 지금 법정에. 그 유대인들이 그런 로마 법에 대해서 빠득하고 잘 알면 뭐 좋은데 부자들 오면 그냥 반갑다고 막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은 앉으면 막 자꾸 하대해서 자기과시 나타내고 이렇게 하다가 어디에 끌려간다고요? 좀 돈 잘못 빌려서 채무관계 꼬여서 채권관계 꼬여서 법정으로 끌려갔대요. 그럼 유대인들 이 유대교를 믿는 그래도 유대 그리스도 교인들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법정 가운데 살려주실 거야 라는 어떤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누가? 오히려 부자들이 너희들을 뭐라고 하죠? 억압했대요. 그리고 법정으로 끌고 갔대요. 이게 뭐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냥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법도 모르고 상식도 몰라서 채무관계 꼬여서 부자들에게 억압받는, 이 억압받다라는 것은 노예를 착출할 때 쓰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끌고 갈 때. 그러니까 결국은 채권 문제, 채무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 수 있는 사람 누구자? 부자들이다. 너희가 그렇게 잘해줬던, 차별해서 대해줬던 그 부자들은 너희를 끌고 가지 않았느냐. 법정으로 끌고 가서 너희들에게 죄를 뒤집어 쓰고, 물론 죄를 졌겠지만은 더 가중된 벌을 주지 않았느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남기지 않았느냐. 돈 없으면 무죄고 돈 있으면 무죄고. 그러니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판단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은 뭐다? 악한 판단이고 한계가 있는 판단이고 우리의 판단은 결코 옳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Only God can judge.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가 판단하려 한다는 것이죠. 너무 아이러니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판단하여 좋은 자리에 앉혀준 부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노예처럼 법정에 끌고 가서 차별하는 자들이 아니었느냐 하며 반문하며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세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돈으로 무죄를 유죄로 뒤집어 씌우고, 의로운 판결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를 이용해서 사람을 완전히 범법자로 만들어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 돈을 착취하여 자신들의 부를 증가시키고.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이 시나고게에 방문한 부자는 뭐라고 할 수 있죠? 뭐라고 할 수 있죠? 악한 자. 교인이 아닌 거예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악한 자, 부자는 악한 자고 가난한 자는 의로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고 자신의 목적이 있어서 시나고게, 거룩한 하나님의 회당에 방문한 자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익을 얻고자 좋은 자리에 앉혀서 넙실넙실 거리다가
법정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대한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이 1세기 초에 일어났던 야고보가 고발하는 시대적 상황이었다. 교회적 상황이었다. 참 사람이 가난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참 주눅들게 되고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게 되고 괜히 모임 같은 데 가면은 오그라들고 할 말 하지 못하고 이러한 부분 가운데서 어깨나 피고 살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냐? 우리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 하나님이 부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깨를 피고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도, 오늘 점심 못 먹고 오신 분들이 있나요? 아무리 먹을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루 한 끼라도 굶기신 적 있다면 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믿는 자들이 차별한다? 그 아버지들이 믿는 자들이 부자들에게 굽신거린다? 그 아버지를 믿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발등상에 아친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니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 그러면 니네가 판단하는 그대로 법정에 끌려가서 고스란히 너희들 뭘로 판단돼? 돈으로 판단되게 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야고보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 심정을 토로하는 이 시대는 사실 초대교회 초창기 때는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과 동시에 엄청난 물질적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코이노니아. 이때 당시에는 자기 사유 재산이 없었어요. 로마가 다 통치하는 재산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구도였기 때문에.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그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가 있어서 그 소유를 팔고 교회 기증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공식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이후에는 이런 부자들의 발걸음이 끊겼어요. 왜냐? 그들도 적출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너 기독교 공동체 도와줬지. 너 기독교 공동체에 물질적인 후원이 있었지. 적출당해서 정부의 제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한 명 예배당에 오는 것을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 저도 이런 설교를, 이런 종류의 설교를 어떤 목사님, 그 청년 목회하시는 분인데 알아요. 그분이 정말 어렵게 목회하다가, 정말 한 십수년 전의 일인데, 그분이 정말 어렵게 목회하다가 한 형제가 왔대요. 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을 두른 형제래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러나 보다 했는데 그 주에 딱 헌금 통계를 보고 딱 깜짝 놀랐어요. 11조가 자신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헌금 수준을 그 형제가 헌금으로 냈다라고. 목사님 마음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형제를 정착시키리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근데 그 응답은 그 한 주만 나오고 그 형제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서 연락도 안 받고 너무 좌절했던 거예요. 그런데 좀 지나서 자기가 회개했다라고 그래요. 야, 왜 그랬을까? 그 물질적인 부분에 후원이 그냥 좋아서 그 형제를 그냥 잡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과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내 마음이었을까? 심지어 목회자도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으로. 하물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차별을 받고 차별을 주는 우리는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과연 차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들에게 끌려가서 법정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너희들에게 그 아름다운 이름까지도 비방을 했대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업신 여기는 일까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최고의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
당하는 것. 그런데 이러한 부자들의 차별을 알면서, 이러한 돈 있는 자들의 차별의 그 끔찍한 결과를 알면서 너희가 예배당에서 회당에서 차별을 한다? 이처럼 모순과 역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말씀, 뭐 부자라면야 또 어쩔 줄 모르겠지만 정말 좋아하는 말씀,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주보를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갑자기 중간에 이것을 삽입하는 이유는 가난해도 괜찮아. 가난해도 그렇게 부자들한테 붙어 있을 필요 없어. 믿음으로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좀 가난해도 괜찮아. 그거에 혈안돼서 살지 마. 그거에 차별하지 마. 그걸로 차별받지도 마. 이게 야고보의 마음이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델포스, 아델포이 형제들아. 같은 다 형제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다 같은 형제인데 좀 가난하면 어떠니? 가난한 자들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셨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니? 이게 막 와닿지 않는 분들은 아직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함을 의미해요, 여러분. 진짜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이게 심령까지 가난해지게 되고 이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에서 뭘 붙잡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과 오늘 입을 수 있는 옷만 있으면 얘가 하나님, 그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를 더욱더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서 너무 물질적으로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물론 부자 되면 다 좋겠지만 너무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또 부자 됐다 한들 자기 과시와 이렇게 법정으로 누군가를 끌고 가서 돈으로 매수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변호사분들이 참 저는 좋아하는 직업이 변호사였는데 요즘에 얼마나 잘못된 방법으로 법을 집행하는 줄 아십니까? 돈의 액수에 따라서 이것은 죄인데도 무죄로 만들어버리고 돈의 액수에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무죄인데도 유죄인데도 무죄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막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법정에서는 일어난다 치자.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예배당에서 그러한 차별을 죄로 범할 수 있겠느냐. 죄 중에 이러한 차별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들도 다 하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허용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참 귀하게 여기시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한다면 하나님은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모두가 잘못된 길, 차별의 길을 가더라도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하나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받은 사랑처럼 내 옆 사람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처럼 생각하며 대해줘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첫 계명, Love each other이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 좌우분들에게 당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내 몸 하나, 나의 가치 막 높게 여기고 어떻게든 내 몸 하나를 지켜나가려고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내 몸의 귀함과 같이 다른 사람의 귀함을 생각하며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좌우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인사는 했지만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이 누구처럼 돼야 되느냐? 따라해볼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부요하심을 버리고 가난해지셔서 우리의 가난함을 덮어주시고 부요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이 아니면 우리는 이 사랑을 조금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정작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살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confirm 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외모로 차별한다? 안 되는 거야. 창립주일 때마다 저희가 이제 그 케이크 세워놓고 우리 창립 멤버들, 원년 멤버들 나오라고 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창립 축하 이렇게 진행하고, 사진들을 제가 봤어요. 사진들을 보고 창립 멤버들 이렇게 보면서 항상 창립주일 끝나면 꼭 그런 얘기를 누군가 하시더라고요. 다들 덩치들이 크잖아요. 덩치들이 크고 좀 인상들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서 약간 그 케이크 뭐라고 해야 돼? 점화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할 때마다 참 목사님 저희 오버플로우교회 이 창립주일 볼 때마다 조직 창단식 같다고. 그래서 무슨 조직인지 모르겠는데 좀 이게 무섭다고. 여러분, 그게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리고 얼마나 눈물 많고. 금요 기도회에 매주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창립 멤버, 원년 멤버들. 교회를 생각하면 본인 마음부터가 막 쓰라리고, 멤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정말 그분들에게 감사한 것은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내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친다라는 거. 가난하고 힘들어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그 믿음 지키려다 좀 인상이 안 좋아졌을 수도 있겠죠. 교회 지키려다 또 덩치가 커졌을 수도 있겠죠. 적어도 저는 그 창립주일 항상 할 때마다 뭐 조직 창단식 같다고 막 그렇게 놀리시는 분들한테 한마디를 꼭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조직 창단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교회로 매년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여러분, 다른 것, 다른 판단, 다른 차별 별 개의치 않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판단, 세상이 나에게 주는 뭐 댓글,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거에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차별을 뛰어넘어 차별하지 않고 차별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